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소셜랩 잡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번영신학으로 뽑아봤습니다. 번영신학이요? 예. 해방신학은 들어봤는데 번영신학은 또 뭡니까? 예, 좀 생소하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IM 국제선교회 그리고 IM이 국제학교라고 하는 개신교 비인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됐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개신교 단체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선교하고 영어 교육, 유학 이런 게 함께 묶인 조합이라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제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한 홍보 발언을 보면 이 종교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설 학원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 종교적인 가치보다는 뭐 유학에다가 영어 실력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세속적 맞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걸 전면에 내세우는데요. 뭐 사실 종교인이나 신앙 가졌다고 해서 세속적 욕망에 초탈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건 무리한 요구고. 근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속적 성공을 내세우는 태도는 아마 대다수 개신교 신자분들 입장에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번영신학하고 IM 선교회가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리 강조를 제가 합니다만 오늘 요점은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네. 차원이고요. 예. 신앙 자체를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믿음의 방식 밑바탕에 어떤 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만 말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신앙을 가지면 신의 축복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따라온다. 네, 이런 믿음이죠. 그래요? 예. 물질적 풍요가 따라온다. 예, 그게 이제 번영이죠. 예, 마음의 예. 평화가 아니라. 예.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당연하고. 네. 예.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기원을 했고요. 네. 20세기 후반에 다시 부흥을 해서 확산된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미국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죠. 반면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낯선 신학 조류입니다. 이제 번영 신학에 따르면 신은 자신을 믿는 이들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절망 속에 사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번영 신학의 이제 중요한 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T.D. 제이크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신은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절대자 유일신이라면 물질적 권세도 무한하다 이런 거죠. 무한한 부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교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따라서 번영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도 아버지 집의 모든 부와 재물을 바라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 그 나름 듣다 보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번영 신학은 예. 개신교 주류인 복음주의나 개혁교회 전통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정통적인 신학은 아니다. 네. 이런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신을 못 박은 희대의 사건 아닙니까? 네.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못 박은 인간의 죄를 늘 기억하고 참회하면서 네. 예수께서 걸어간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게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통적인 입장이죠. 아니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성경에 보면 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이제 비록 인간이 물질적 축복을 바라는 마음 자체야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더라도 번영 신학처럼 노골적으로 신앙을 물질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거는 경계하는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신이 인간의 신앙에 따라서 물질적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또 안 내리기도 한다. 이런 논리는 자칫하면
절대자인 신의 은총이 피조물인 인간의 믿음이 어떠냐, 믿음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일종의 개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논리죠. 그래요? 근데 네. 아까 네. 이건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나온 거라고 했고 유럽 쪽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 이게 아마 미국 역사의 특수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9세기 후반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산업혁명, 도시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기에 기존의 정통 개신교단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기성교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중산층 중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하. 뭐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도 깊이 하고 음. 아주 차분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산업화 와중에 가난해진 빈곤층의 마음에는 이게 별로 위로가 못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빈곤층은 중산층 중심의 교회 질서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에 대한 반발로 신앙에 의한 치유라든지 방언, 은사 이런 걸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 같은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중산층 중심의 이성적 논리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에 아주 직접적인 신앙 체험에 호소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난 거죠. 이제 신앙을 가지면 영적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적 성공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어떤 산업화 진전에 따른 부양극화 네,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유럽이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거칠게 보면 유럽은 이제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같은 노동계층의 정당, 빈곤층을 위한 정당, 좌파 정당들이 있었고 복지국가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고통과 열정을 반영하고 흡수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은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긴 해도 미국에 비해서 보면 확실히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좌파 정당이 부재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뭐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네. 하니까. 정당이 했느냐, 종교가 했느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럼 우리나라로 오면은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 배경 예, 예. 그걸 짚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양극화 많이 심하고 네네. 빈곤층을 대변해줄 정당이 이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한국도 유럽의 좌파 어떤 정당 사회민주당 같은 계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여기 배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종교가 왜 세속적 성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을까? 네. 그 맥락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이런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다 좋은데 네네. 다시 번영 신학으로 돌아가서 네네.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뭐 당연한 비판이고 네. 이제 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종교 신앙에 대해서 믿는 분들의 신앙을 뭐 갖는 것 자체가 저희가 주변에서 뭐라고 할 일이 못 되지만 뭐 남의 믿음에 예.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이유는 근데 이제 없죠. 저희가 네. 한번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함께 같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번영 신학을 믿는 분들이 이제 신학적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서 네. 그 왜 종교 개혁을 이끈 루터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과 함께 그 양대 종교 개혁의 지도자죠. 장 갈뱅까지 올라갑니다. 칼뱅. 예. 네. 이제 칼뱅의 뜻을 따르는 대표적인 교파가 바로 이제 한국의 주류 개신교단인 장로교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주류인데요. 네. 이제 칼뱅의 이제 뜻을 따르죠. 이제 칼뱅이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이 다 결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예정 조화설의 창시자로도 유명합니다. 네.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이 구원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오직 신의 은총만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네. 뭐 이신칭의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칼뱅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신만이 결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도들이 불안에 빠져요. 그러겠죠, 당연히.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칼뱅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당신들이 일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소명으로 부여해 주신 것이다. 예, 그 소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고 독일 말로 베루프인데 이렇게 소명으로 부여한 직업 생활에 충실한 결과로 당신이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 성공이야말로 구원의 표지다. 네, 믿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신앙심에 불타던 신도들이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직업 생활에 충실하게 일을 해서 얻은 부를 쾌락으로 낭비하지 않고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것인데요. 예. 바로 이런 금욕주의적 태도에서 자본주의가 유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본주의 등장해서 종교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칼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제 베버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증적 비판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칼뱅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반대로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는 좋은데 금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 성공의 과실을 즐기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거는 신의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한번 이제 번영 신학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거리는 이제 던져 주신 것으로 그렇게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